원수를 사랑하며,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은 결코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께로부터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의 길을 가는 자들과 주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말씀들은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자기 한계 속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주님이 왜 하시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아시는데 왜 주님이 그런 요구를,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겠느냐?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마다 때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구할 때 주님께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모든 내용 또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들을 주를 의지하여 행할 때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능히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또다시 그들이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어떤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있어 원수와도 같은 자들,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느냐, 이 어려운 길을 그들에게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27절,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너희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좋게 행하라. 너희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너희는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그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은 우리가 능히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그들에게 선대해라. 그들을 축복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어려운 명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이 명령이 아닌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벽처럼 다가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게 가능한가? 그게 나에게 있어서 순종할 수 있을 만큼 그게 가능한,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명령인가? 까마득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토록 우리의 마음에 무겁게 와닿는 것은 능히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코 여겨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물론 주님이 앞에서 제자들에게 줄곧 말씀해 오신 부분도 분명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감당하기에 수월한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거의 이제 쐐기를 박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박해하는 자,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용서하고 그들에게까지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은 율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에는 나타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훈은 오직 유대교와 구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 도를 따르는 새로운 공동체,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윤리이고 강령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다. 유대주의자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까지를 감당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은 곧 율법의 모든 지엄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상징적인 교훈이 되는 것이죠. 율법은 정죄와 비판, 징계와 심판에 있다면 율법의 정신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로운 윤리적 강령은 바로 사랑이 그 기초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신 주님께서도 또다시 그러면 율법을 그분이 우습게 여기셨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은 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율법을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추호도 그분에게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왜 중요하냐? 율법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골격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 또한 버릴 수 없는 가치임에 틀림없기 때문이죠. 다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모든 징벌과 그 지엄한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두 율법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고,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 역시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능히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이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능히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바 그 탁월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는 그 증거로서의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아름다운 지표들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성도가 온전히 힘입으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과 주님께서 교훈하신 삶의 내용과 지표를 언제나 생각하고 그 도를 쫓고자 하지 않는다면, 또 주께서 주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 이 같은 삶을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삶을 실천하거나 구현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계속 강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데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제외하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그래서 어떤 자기의 의를 획득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만으로 도달 가능할 수 있는 신앙의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 십자가를 관통하는 그런 분명한 복음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우리가 체험한 은혜가 없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삶은 단지 구경만 할 수 있는 삶에 불과하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삶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모두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온전히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목표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올바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같은 강령,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 앞에 나아가서 주의 십자가를 지며 이 모든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것, 그걸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예수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언제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복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우리를 붙들고 능히 이 같은 모든 말씀에 순복하게 하시는 주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그러한 삶을 살아낼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 안에 있는 무수한 우리의 죄성과 허물과 우리의 나약한 의지들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극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얻지 못한다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율법만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이같이 제자들에게, 오늘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런 명령도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당하기 힘든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은 지금 당장 그렇게 살아! 이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삶의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을 이해하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부부가 서로를 평생 사랑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일도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버겁습니다. 죄인들에게는,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그 일이 이렇게 쉽게 수월하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렇게 열렬히 뜨겁게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몇 명이나 되세요? 나중에 가면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게 예수 밖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수까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까지,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면서 주를 찾지 않고는, 그리고 드러나는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모든 복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도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인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29절에 주님께서 매우 구체적인 행위를 적시하십니다. 너를 뺨 위에 치는 자에게 너는 다른 쪽도 주어라. 그리고 너의 겉옷을 가져가는 자들로부터 너는 속옷도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적대적인 자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구타를 당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뺨을 맞게 되는 이런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뺨을 맞는다는 거 굉장히 모욕적인 폭행이죠. 모세율법은 동태보복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복법은 부당하고 과도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합당한 처벌을 위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전혀 보복하면 안 된다. 보복하지 말아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내놓고 거기에 덧붙여서 겉옷을 요구하고 나아가서 속옷까지 원할 때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겉옷은 우리가 수요일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담보물로 취할 수 있었던 그런 품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서 밤에 체온을 빼앗기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반드시 밤이 되기 전에 겉옷은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만큼 겉옷은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필수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겉옷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거, 이 뭘 뜻하는 거겠어? 자기는 그 추운 팔레스타인의 밤, 급강하는 그 추위의 밤 속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밤잠을 설쳐야 되는 이런 희생을 감당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겉옷의 이 같은 현물의 가치 때문에 노상 강도들이 겉옷을 약탈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빈번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옷을 빼앗고 속옷마저 요구한다면 그것까지 거부하지 말고 줘라.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강령 또한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냄새 정도 맡는 것으로 끝나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작심하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는 정도로 그렇게 살다가 오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가치, 육신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내세와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참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척 하다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예수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을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헌신은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을 헌금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란 말이에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척하면서 전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이 살다가 그냥 교회에다가 이렇게 턱을 걸어놓은 것만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온유, 그 희생과 낮아짐, 그리고 진정으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 가운데 임한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아우라를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안에서 이러한 삶들을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살아내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 알기만 하고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녔을 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바가 없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이 나타날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심취해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부지런히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근처도 갈 수 없는 그러한 거듭난 자의 삶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초점을 나는 그럼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떡하나,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 원수를 사랑하냐 못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그대는 예수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초점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뭘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느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없고 거칠 것이 없고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오직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건 다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30절에서 31절 보십시오. 너에게 요구하는 모든 자에게 너는 주어라. 그리고 너희의 것들을 가져가는 자들로부터 너는 돌려달라고 요청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는 똑같이 그들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신 쭉 지금까지 해오신 명령들을 이제 정리하시면서 일반화해서 주님은 이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원문에는 30절 제일 앞에 모든 사람이라고 서두에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 사람의 배경이나 조건에 전혀 상관없이 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봐서 줄 만한 사람한테는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주지 않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따지지 말고 우리에게 누군가 와서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냥 주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라고 번역된 아이테어라는 이 단어는 요청하는, 원하는 이라는 의미고, 그래서 구걸하거나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간절한 필요에 의해서 내게 무엇인가를 누군가가 와서 간절히 원할 때 거절하지 말고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무조건 주라는 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냥 주라고요. 간절히 와서 그거 좀 달라고 할 때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응? 언제 봤다고?
당신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아주 힘들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줄 수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라. 구하는 사람에게. 그가 당신에게 친한 사람이건 친하지 않은 사람이건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건 아무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그 손에 쥐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낌없이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기자가 얘기했죠.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져가는 것은 강압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갈취하듯이 뺏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져가는 사람이 정중하게 부탁하고 요청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빼앗다시피 가져가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것을 누군가가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막 가져가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세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편에서는 억울하고 분노가 생길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부당한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너의 영혼이 다치지 않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내고 화내고 죄를 짓지 말고 줘라.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말아라. 그가 얼마나 어려우면 네 것을 빼앗듯이 가져가겠느냐. 이런 이해심으로 그가 가져가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 본성과 죄성과 전혀 대치되는 철저하게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 안에서 가능할까요? 온전히 그리스도를 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내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랑의 강령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절이 그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하듯이 너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그에게 그대로 행해라, 대접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기를 원치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는 일은 타인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 두 가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례합니까? 네? 얼마나 무례해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에 대해서는 타인이 나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당한 어떤 거절감이나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흥분하고 그냥 억울해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예. 그런데 정작 나의 행동이 가족에게, 지체들에게 그렇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무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무례하고 예의가 없고 매너가 없고, 참 그런 모습들을 저는 우리 안에서 자주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를 행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상급자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어떤 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악인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될 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에게 분노하거나 불편해할 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마음을, 결례를 행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너도 한번 당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저 인간이 왜 나한테,
흥분하고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이, 모욕이, 괴로움과 상처가 내가 타인에게 입힌 그것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라 이거죠. 그래 반대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떤 친절과 굉장히 호의를 여러분들이 입게 되었다. 거저가 아니에요.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서 그를 선대하고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대로 행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돌려받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 내 주위에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만 많은가?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자기를 보시란 말입니다. 자기를.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나를 짓밟고 나를 힘들게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을 주께서 우리 안에서 목표로 두신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신자의 삶의 목표는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복받고 내 안위와 평안만 누리자, 그게 답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주의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참으로 우리의 사랑은 주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사랑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이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고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있는지 그게 안 느껴지시냐고요? 그러니까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세상의 악인들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베풀지 않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때로는 홀라당 내 것을 손해보고 정말 악한 사람 만나서 들들 복김을 당하게 하고 아나 무인인 사람 만나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게 만드시고 이런저런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네가 나의 자녀인데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사랑 없는 삶을. 베품 없는, 섬김 없는, 원수조차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렇게 차가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대하면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깊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십니까? 이런 사람들 만나게 하고 이런 손해보게 만들고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겁니까?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그게 네 모습이다. 그러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죠. 주여, 제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해놓고도 이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나밖에 모르고 이런 인생을 내가 오늘까지 살았군요. 비로소 자기가 겪어봐야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는 거야. 내 인생이 얼마나 쓰레기 같았는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얼마나 동떨어진 삶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는지를 정확히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겹겹이 우리 안에 이기적 본성에 쌓여 있고 전혀 거의 주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우리의 사랑이,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더 힘있게 펼쳐지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슬퍼하셔야 돼요. 왜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이지 않는가? 이거 가지고 슬퍼하실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왜 그 사랑의 나를 통해
내 가족들에게, 지체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름답게 펼쳐지지 못하는 것일까? 그거 가지고 애통해야 된다고요. 제가 오늘도 청년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참 이게 목사가 이게 마음이 아주 제 마음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그렇게 인색하냐 이거죠.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이 돼야죠. 인간이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목표가 돼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젊을 때부터 똑바로 깨닫고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로 나이 먹으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괴물들이. 뭘 위해서 사냐, 뭘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세상에서 사냔 말이죠. 예수의 사람 되는 것이 목표면 예수가 나를 그렇게 바꿔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주님 내 안에서 이 죄악된 이기적인 본성들을 깨트려 달라고 기도하면서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신자예요? 청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게 안 되냔 말이죠. 그게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요.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때때로 참 제 마음이 무너져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과 우리의 삶은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철저하게 괴리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것을 지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십시오. 제발. 나가서 돈 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은 수십 년을, 수년을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내 삶이 그것을 지향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애통하시라고요. 가슴을 치면서 예수여 나를 깨트려 달라고 부디 이 이기적인 옹졸한 이 가슴을 주의 사랑으로 녹여달라고. 아니 뭐가 도대체 예수 믿는 거냐고요. 참 여러분 너무 참 안타까워.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골치 한 번 더 보신 말씀이고 들으신 말씀인데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오늘도 그냥 이렇게 듣고 뭐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나는 전혀 그렇게 못 살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 말씀을 흘려보내실 것 같으면 또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구경꾼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초라한 삶을 자책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얻는 그 사랑과 은혜, 그 감격과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가슴이 채워질 때 능히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더 힘써 주를 알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 죄인들의 가슴 속에 심령 가운데 세포 하나하나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면 우리에게서 자연히 그리스도의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자비를, 그의 긍휼을, 그의 온유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라고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런 모든 말씀들을 그저 물끄러미 이렇게 구경만 하다가 우리 인생 그냥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주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가치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돈, 그리고 내 건강 이게 전부지 그리스도인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예수의 하신 이 말씀이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결국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이유잖아요.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오늘도 전혀는 아니지만 그냥 겨우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과 우리의 삶이 지향하는 많은 철저한 이기적인 나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복음과 우리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오늘도 현재적으로 경험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면 신자의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로만 뭔가에 도달해 보고자,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에게는. 예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인간이 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과 약점을 볼 때마다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충만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생애를 늘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이 나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뜻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그 생애를 내가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뭔가 뜻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시고, 사실 그것보다 더 상위의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영적인 갈등은 우리가 예수의 사람,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더 충분히 우리 안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펼쳐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사실 그것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는 거룩한 우리 안에 고통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우리의 거울처럼 여기고 언제나 주님의 삶과 주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양식처럼 삼아야 우리의 삶이 보다 수평적으로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관념적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전달되고 전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조하든가요, 어떤 육신으로 치열한 어떤 교회 안에서의 헌신을 강조하든가, 목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결국 예수를 믿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주께서 부디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존재의 목적, 주를 높이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의 나머지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으려고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만 마음을 품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미신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모든 성경 속에
성경이 밝히 드러내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그 주님을 더 깊이 진리 안에서 깨닫고 만나고 우리가 예수로 채워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로 그것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깨달음을 가득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